하나님께서 오늘 야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43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에 따라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지라. 아멘. 우리 한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약 전도서 3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전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은 지금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3차 대전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자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원래 탁월한 의사였어요.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7살에 의사로서 너무 탁월하니까 이 탁월한 의사는 왕궁에서 연구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귀족들만 치료하는 의사로 27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의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의사직을 버리고 스스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썼는데 그 많은 책 중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책을 쓰냐면 전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일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왜 전쟁을 싫어할까요?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인간들이 누리고 싶은 것을 못 누리니까 전쟁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쾌락, 이 즐거움, 왜 전쟁이 나서 내가 이걸 못 누려? 거둬들인 수익, 육체가 좀 건강하다고 누리는 평안,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바라지 않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아니 이런 전쟁 아니라면 우리가 고통이 없잖아요. 지금 뭐 기름값 올라가고,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지금 왜 고통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싫어하는 이유가 고통을 주니까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통을 주는 전쟁을 싫어하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쾌락을 못 누리고 전쟁하게 하는 이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전쟁이 왜 일어나냐?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전쟁이 없을 때, 평화로울 때에 과연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야. 평화를 원한다며요.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평화를 주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악독한 죄를 짓고 은밀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그 평화가 너무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누렸던 그 안식이 너무나 그리워지고 전쟁이 없었던 날들의 그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나 추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세 번째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하나님께서 매일 이 세상에 전쟁을 안 허락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느껴지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매일 한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매일 아침 저녁 점심 먹고 또 싸우고 저녁 먹고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우고 월요일에는 원래부터 싸우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싸우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싸우고 목요일은 목이 터지라 싸우고 금요일은 금세 싸우고 또 싸우고 토요일은 토하도록 싸우고 일요일은 일찍부터 싸우고 교회 나오고 난리를 왜 피냐 이거. 만약에 전쟁을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여러분 지난주에 조그만 뉴스 옆에다 이렇게 그림 나왔는데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확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굽혀인가 쭉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한테 너무 실망해서 이 강아지를 2년간 길거리 강아지를 데려다가 켰는데 마음문을 안 열어. 강아지 마음은 안 여는 거야. 사람한테. 왜? 다 경계하는 거야. 너무 시달렸어. 전쟁이 매일 일어난다면 우리는 너무 공포수적이면서 어떻게 살 길이 없을 거야. 그래서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전쟁이 매일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살라고 평강을 주셨는데 나의 영화스럽게 사는 거로 돌리고 배역한 죄를 짓고 전쟁이 없을 때 그 평강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줄 모르고 세상적으로는 바삐 살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 전쟁은 의기입니다. 의기. 성도에게도 영적 전쟁의 의기가 있고 이 신앙생활에 의기가 있습니다. 국가도 의기가 있고 가정도 의기가 있습니다. 과연 의기는 왜 않느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이렇게 하죠. 의기는 곧 뭐라고요? 그렇죠. 아유, 우리 한기사 기회. 세상을 그렇게 말. 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의기가 오면 기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뭐냐? 의기는 뭐냐? 너 어긋나게 가는 거를 있지. 바른 길로 가라. 의기가 왔다는 것은 바른 길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선택하라. 너한테 의기가 왔느냐? 바르게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가져라. 이거예요. 성도에게 의기가 왔다는 것은 다시 원점. 선수들도 그렇고 전공의도 그렇고
가장 힘들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기 때는? 그렇죠. 기초로 가는 거예요. 기초, 베이직.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난 이유는 빨리빨리 서둘러 너네들 그동안 혼탁하게 세상 부 명예 건강 성공 아니야. 너도 언제 갈지 몰라. 네 나라 딴 나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 기초로 돌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평화를 누리면서 전쟁 때보다 더 자유롭고도 온전하게 그 의미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평화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준 것을 실천하라고 주신 날들의 평강을 주었더니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다 거의 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돌이켜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 이렇게 해요. 전쟁은 너네들이 지은 죄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징벌. 인생들이 지은 죄에서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닦고 깔끔하게 하니까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판은 어때요? 아마 불고기판 먹고 나서 그 새카만 거 안 지워지죠. 저도 알바할 때 그거 철수세로 닦아봤는데 안 지지더라고. 막 퐁퐁 넣고 담궈놔야 돼. 탁 앞뒤로 담궈놨다가 탁 막 붙잡고 미래 장갑 끼고 그 장갑 끼고 팍팍 문질 세워서 문질 45도 각도로 팍팍 문질러서 막 그것도 물도 이렇게 떼으면 안 돼. 수도꼭지 틀어놓고서 거기다가 막 해서 팍팍 문질러야 돼. 그 주인이 왔을 때 반짝반짝 빛나게.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은 죄인들의 마음판이 녹슬어 버린 거예요. 찌꺼기가 돼가지고 찌그덕 그 징벌이라는 게 징벌. 따라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곳에만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쟁과 기근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간단해요. 인간은 연약하다. 나는 무력하다는 걸 알아요. 세상은 자꾸만 인간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자꾸 부추겨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언젠가 떠나. 이 세상을 떠나.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디로 가는가를 먼저 정리해야 돼. 이게 지혜야. 아들아, 딸아, 너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먼저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남은 시간에 누가 먼저 갈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야. 이거 원초적인 거지. 연약함과 무력함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쟁에 대해서 주는 깨달음을 하고 로이 존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알아요. 너무 힘든 싸움, 스포츠나 연예계나 개인, 회사, 마케팅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힘들 때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이 정체 보세요. 신장이 3m 6규빗이에요. 3m 정도 됐다는 키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 주보 맨 앞에 보셨죠? 거기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얼마나 큽니까? 다윗은 소년이고 그 다음에 그가 입은 쇠버치로 만든 옷 가보세요. 무게가 몇 킬로예요? 김행수 씨는 몇 킬로 나와 있어요? 거기 글씨 보여요? 50? 골렛에다요 2번 2번 3m 바로 밑에 57kg 장정 엘리베이터 탔을 때 장정 한 사람 몸무게예요. 그게 갑옷이. 그 다음에 그가 가진 창날의 무게가 얼마예요? 6.8kg.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마무지한 골리앗 장대가 같은 이 골리앗이 딱 나타나서
다윗한테 지금 싸움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래서 사울 왕하고, 그 당시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권사님.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는 못하겠어. 그때 나타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볼 때는 다윗이 용맹스럽고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앞에 그 덩치 앞에서 숨지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라,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왕이 힘이 얼마나 있느냐.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다른 데는 다 왕이 있어, 눈에 보이는 왕이. 그런데 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 우리도 좀 눈에 보이는 왕을 뽑자. 사무엘이요, 왕을 좀 뽑아주세요. 사무엘이 밤새 기도했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울지마, 쟤들은 나를 버렸어. 쟤들이 원하는 건 너도 버렸어. 뭐예요? 인간적인 왕, 인간의 왕, 신정 통치를 받지 않고 왕정 통치, 즉 인간을 왕을 세워서 받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주신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처음에는 사울 왕도 미남이고 키도 크고요, 지략가예요.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났으니까 왕이 했죠. 세웠어요. 했더니 처음에는 막 겸손하지, 나중에는 교만해져가지고 40일 동안 깜짝 놀래요. 다윗이 왜 그래요? 여차 아이 제가 싸울게요. 넌 누구야? 아 이세 아들 누구입니다. 야 너 혼자 나오면 안 되지. 갑옷 내 거 빌려줄게.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돌매덩이 5개 가지고 뭐 6개 가지고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주는 게요. 사울아, 사울아, 봐라. 전쟁은 너의 지략과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저 고백을 들어라. 따라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할렐루야. 따라서 전쟁은, 나 오른손 들고, 나의 인생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만전만승이야. 영세전 영세승이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토록 영원히 승리한다. 할렐루야. 다시 이 고백을 들어보라. 그러고서 나가는데 골리앗이 딱 넘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막대 갖고 나왔냐? 네가 나한테? 내가 다윗 너의 배어서 들짐승의 고기로 들짐승에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 싸움이 붙었는데, 다윗이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57그레의 갑옷을 입고 그 채틀 가지는 칼날 들고, 옛날 장비가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칼날 같은 거 들고 넌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단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쉽게 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건 알아야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모세한테, 모세야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끌어와라. 그들이 하나님 누구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시다는 뜻이 뭐예요?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 공기, 밥, 음식, 채소 다 필요해요. 살아가려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 왜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난 스스로 계시다는 뜻은 나는 완전하다.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야. 충족성, 대결할 만한 상대도 없고. 그렇죠?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그런 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야 골리앗 너 덩치만 크다고 까불지 마. 너 블레셋 군사들 많다고 까불지 마. 너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쫄게 만들었어? 너 같은 인간? 네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네가 깜바 하나님 백성들을 우습게 하고 대들어? 하나님 백성들의 힘이 어디부터 도는 걸 보여줄까? 물맷돌을 가지고 딱 던져버렸네. 이마팍에 팍 막히고 완전히 KO 시켜버린 거예요. 다윗이 칼을, 그 자기 칼이 아니에요. 그의 칼로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딱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탁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사울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 다 숨지기고 막 떨고 40일 떨고 그들 앞에서 탁 머리채를 들고 봐라,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봐라 사울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너희한테 보여주는데 왜 쫄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데 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맡기지 않고 너희가 너희 힘으로 무기로 싸우려고 했느냐? 봐라. 두 번째, 다윗아, 내가 너 왕으로 앞으로 왕으로 삼았어. 걱정하지 마. 네가 목동이라고 깜보냐? 스펙 약하다고 깜보냐?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이 승리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의 왕 되는 건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거야. 할렐루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오른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주인이다? 다윗이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다. 내가 양을 지키려고 사자와 곰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분. 이걸 히브리어로 짝하라. 기억하다. 이거예요. 다윗의 그 가진 믿음이 짝하라였어요.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두려워합니까? 저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짝하라,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 짝하라, 나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첫째가,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이 짝하르 신앙으로 팍 나갔던 거예요. 그럴 때 승리를 하나님이 안겨주신 거예요. 다윗이 뭐 용감해서 준 게 아니라 다윗이 기억하는 그 하나님, 다윗이 생생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 내 용기, 내가 싸움을 잘해서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자의 막 입을 찢고 삼손처럼 그래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찾으세요? 누굴 사용하세요? 그렇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 그 육체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너의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뺏기지 않으면 돼요. 세상은 유혹합니다. 우연히 된 일이야. 그렇게 된 일 있을까? 아니에요. 그저께 신방을 갔다 왔어요. 91세 되셨어요. 교수님이 오늘 내일입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를 해드리고 발을 만져드리고 이마를 만지고 기도했는데 지금 TV 보고 계신다고 통화가 됐어요. TV 보고 계신데 이 장례를 준비하다 말고 지금 환자가 TV를 보고 계셔 지금. 그 목사님한테 말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가지라고 허락한 시간입니다. 연세가 있고 어르신들 되면 그러면 목사님 그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뚝뚝 이렇게 또 일상으로 돌아옵니까? 그거는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아마 저러시다가 아마 부르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옆에서 간호하는 분이 놀랬어. 그걸 보고 불교에서 40년간 공부하신 분인데 그렇잖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을 했더니 조만간에 우리 교회 오신답니다. 한번 방문할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뭔지 아시죠? 여러분과 내가 미소 남자.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말도 없고 나 여지껏 지금 한 번도 이 설교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아마 그건 그 노리조수님은 설교를 잘하실 때는 성도를 안 만났다 오더라고요. 참 겸손한 분이에요. 저도 아주 그런 분을 존경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건 필요 없어도 여러분들 새 가지고 왔을 때는 한번 미소를 지으시고 이렇게 지으시고 성도님 반갑습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를 닮아서 다 말씀이 없고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 이거만 하지
한 사람도 말이 없어.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요. 어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누구 하나 나서지도 않아. 다들 조용해. 다 겸손해서. 그런데 새 가지고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반기는 거야. 할렐루야. 저 말씀 좀 나왔는데 하여튼간에 그 승리의 기쁨을 다윗이 하나님께 다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고백이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무서웠겠어요. 근데 거기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카르, 우리는 이 신앙을 놓쳐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 앞에 전쟁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걱정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구애받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바흐라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아시죠? 바흐. 그분이 악보를 이렇게 딱 이게 머리에서 창의력이 생기면 쓰면은 그 악보 밑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솔라데우 글라리아. 다시 말하면 S G S D G 솔라 글로리아. 내가 이렇게 이 곡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가셔서 일할 때나 또 밥할 때나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책 읽을 때 뭘 때는 항상 하고 싶으면 옆에다 이렇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S G D 솔라 안에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데오 하나님한테 거든요. 그 SDG 얼마나 그 좋은 곡들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어떤 일하든 죄짓고 남을 사기치는 일을 빼놓는다면은 남을 해하는 일 빼는 거라면 다 하고 나서는 저녁마다 따라서 S D G 네,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끝까지 이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많은 죄를 졌어도 다윗을 끝까지.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링컨도 있지만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 그렇게 죄를 졌지만은 악독한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았어요. 왕이 되었을 때 아들 때문에 맨발로 쫓겨나갈 때도 전쟁을 승리해서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높여주신 것이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승리의 원리는 전쟁이라는 이 승리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봐라. 내 너에게 평화를 줬을 때 너희가 무엇으로 썼는지를 그러므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봐라. 전쟁이 일어나니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 그 평강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봐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봐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 거는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어진 세상의 인생인데 봐라.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봐라. 전쟁을 통해서 너의 죄악의 징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봐라. 그러므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아, 너의 인생의 연약함을 봐라. 무력함을 봐라. 그러나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을 영원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봐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나의 역사, 인생 역사 앞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이 민족과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